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선중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이경숙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부활의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저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 피조물인 저희들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심령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음을 확증하고 사는 그 각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이신가를 점검하며 사는 겸손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명권 하늘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행복이 특별한 자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사로 다 보내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아버지 지금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도 그 직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자의 자리로 저희들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최대 명령을 감당케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귀한 직분임을 귀한 축복임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해야 되고 오실 예수 재림주로 오실 예수 심판주로 오실 예수가 아버지 나의 모든 절대 가치가 되게 하시고 절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칭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데 그들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예수님을 가르치던 그들이 교사들이 거짓 교사로 미혹하는 시대인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계시록의 생명책은 단수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불못으로 아버지 던져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비인 이 구속이라는 이 엄청난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지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강사님들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맞춰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신령 영적인 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좁은 참새의 두더지 시각이 아닌 저 천공을 나르며 아버지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독수리 시각자가 되기를 열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의 그 불로 우리가 깨달아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아버지 달려가는 전사로 아버지 이미 준비된 면류관을 확증하고 현재 완료로 끝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 기치를 높이 올려드리고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귀한 주님의 귀한 종 박태남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을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과 이 제목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강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육신의 질고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이기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버지 관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 그 현존의 삶을 아버지 생생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KWMI 홍보대사이신 나경화 목사님께서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특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박태남 목사님 소개합니다. 비올라 유니버시티와 린다 비스타 베프티스트 바이블 칼리지 앤 세미너리에서 성서학과 목회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극동방송 및 CBS TV와 CTS TV 등에서 기독교 방송 및 팟캐스트를 진행하시고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베델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말씀 들으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문서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시간을 만들까 저희가 고민하면서 저희 예배팀에서 강단 위에다가 포도를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포도원에 양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우리 주님의 포도원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라는 두 글자는 항상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제 눈시울을 붉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말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쯤에 저희 사역지인 저희 파송선교사가 있는 우간다의 동아프리카 우간다의 딩기디 마을에 저희가 13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직접 인솔을 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물론 힘든 일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그 선교지에서 겪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은혜를 나름 끼쳤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가 그 바로 다음 주에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갑자기 수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함께 갔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것도 청년 회장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우간다에 다녀온 그 감격을 간증으로 성도들 앞에서 나누었던 형제였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말라리아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아프리카에서 먹는 말라리아 약이 있습니다. 그걸 3일만 꾸준히 먹으면 감기처럼 난다고 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한 이 청년은 이 형제는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검사만 받다가 그만 주일날 새벽 3시 40분 그 어머니와 제가 보는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가슴을 압박하면서 흉부 압박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장기에 손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과 같은 아이를 덮어놓은 흰천 위로 붉은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 교회 와서 8시 30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예배를 인도한 후에 바로
단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할 것을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형편상 그렇게 쉽게 모든 일을 정리하고 끝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교회와 자녀들의 배려로 스스로 근신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약속하고 그 이후에 사임에 대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한 후에 잠시 강대권을 다른 목사님들에게 넘겨드리고 성도회의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쯤 지나서 그때 아프리카에 함께 왔던 청년들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러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목사님의 이제껏의 모든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면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청년들과 한참 울고 난 저는 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나 교회가 맞이한 그 어려움보다 제 자신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며 경계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 깨달음은 저를 회복시켰고 그 이후로 지금 지금 섬기고 있는 저희 펀처치 베델교회의 29년째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의 정의를,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단순하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가지 하나하나, 포도잎, 열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 사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내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또 실질적인,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캐시밸류가 있는, 현금 가치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 익숙한 말씀에 저는 3가지의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예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좀 과장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이 좀 뻥도 심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합시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을 혼돈케 하는 많은 과거에 우리의 동지였던 사람들 혹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락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고,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정말 신실했을 때 그때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으로 한 걸음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특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은데 어느 나라든지 공항에서 내리면 카트나 혹은 여러 그 광고판에 삼성, LG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매년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재단에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금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 얼마나 잘 됩니까? 올해도 정말 예상 밖에 큰 이익을 올렸다는 소식에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되는 거 좋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없어도 사람들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 없이 결혼도 하고 예수 없이 자녀도 낳고 예수 없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예수 없이 큰 이익을 보고 예수 없이 정치인도 되고 예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를 따라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답이 놀랍게도 이 15장 1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는 참, true vin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rue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너희가 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참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포도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열심히 지난밤에 우리
예배팀과 함께 포도원을 만들었는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가 열렸네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고향은 포도가 연글 시기가 아닙니다만, 예, 항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포도 열매들이 좀 있어요. 신기한 것은 한 줄기에, 예, 여러 종류의 포도들이 지금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아마 줌으로 보시면 더 구분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 정말 진짜 같죠? 이건 가짜 같죠? 그런데 이 가짜 같은 포도가 진짜 포도입니다. 포도는 가짜죠? 포도지만, 사운드가 중으로 나가나? 여러분, 포도지만 참 포도가 있고 트루 그레이프가 있고 그렇지 않은 포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삶 속에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사역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겠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을 향한 저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주님의 지상명령인 그 선교의,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13명의 청년을 데리고 그 먼 곳을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돌아온 우리들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것도 도와줄 수 없으셨습니까? 그것도 해주실 수 없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달은 그 진리는 저의 그 어리석은 기도와 외침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 열매 맞니?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 영혼에, 박 목사,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저는 그게 주님의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교인 숫자를 얼마나 늘리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서 얼마나 멋있게 목회를 하든, 그게 정말 내가 너를 통해 맺은 열매이니 나는 그것을 열매라고 카운팅하지 않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레벨을 붙여서 세상에 가판대에 올려놓는 그런 열매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열매 아닌 건 아무리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해도 그건 주님 나라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주님,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가 제 삶에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는 주님 주시는 이런 깨달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조용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듯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들이 거기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하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참 포도의 열매, 내 열매, 예수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라, 너희가 그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한마디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전체의 명령어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에 관계된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열매를 맺어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깨달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셔서 나의 사역을 받으시고 나의 눈물과 땀을 받으신 주님께서, 내 수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내 사역을, 내 교회를, 나의 목회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저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가르쳐 오지는 않았는지 저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이 코로나 시기를 견뎌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겠지만, 사역 가운데 있었겠지만,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수고하고 얼마나 더 희생하고 얼마나 더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메시지에 구멍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의 책 제목처럼 구멍 뚫린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섬기는 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받아내는 종교가 아닙니다.